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 한 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로 2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이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옷 둘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길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해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 동네에서 너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어떤 자로 부르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점검하고 갱신하고 결단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8일 광고에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에게 알리고 있죠. 어떤 날이라고요? 6월 18일 새생명 축제 주일로 지킵니다. 매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 우리는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나 우리 성도 개인에게 최고의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또 성령 인도 받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자녀,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은 또 복음 가진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모습이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생명의 최고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주셨어요. 생명 가진 자는 생명을 낳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어렵지만 또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른 사람의 일처럼 생각되지만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 맞다면은, 예수 생명 가진 사람 맞다면은 나를 통해서 매일매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요.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처럼 생각하면서 살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 생명 가진 자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빨리 갱신하고, 그러면서 더 성령인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새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그죠? 그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였을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 복음적인 부흥 주었잖아요. 어떻게 복음 주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어떻게 해요?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믿습니까? 예.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 천국 가느냐 마냐는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결정되어지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천국이 지옥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예수를 그리스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입니다. 그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됨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뭔지를 빨리 깨달아야 되겠죠. 아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냐는 거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좋겠어요? 천국 가서 사는 게 좋겠어요? 예? 이제 4차 산업시대가 되고 또 5차 산업시대 되면 기가 막힌 시대가 오잖아요. 그죠? 운전면허증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안 필요해요. 그냥 뭐 완전 자율 시스템, 자율주행 차가 나오는데 뭐 손가락만 있으면 돼. 그거 다 어디 갈 거 찍으면요, 그냥 신호등이고 뭐 골목이고 뭐 어디가 밀리냐 그거 상관없어요. 진짜 그때는 잠자고 있어도 돼. 딱 도착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님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딱 일어나면 되죠. 얼마나 편리한 시대가 오겠습니까? 예. 그런데 천국은 4차 산업시대, 5차 산업시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야말로 축복된 시간이고 행복한 시간이고 질병과 고통이 없는 최고, 뭐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의 시간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낫죠. 근데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살게 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예.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에 갔을 때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요, 승리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서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이것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또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사명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 영광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셔서 우리에게 응답, 우리에게 축복,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영적 힘도 허락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를요, 왜 드린지도 몰라.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그 예배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예, 착하게 살아가고. 뭐 나쁘다 그건 아닙니다. 나쁘다. 사명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응답하실 말씀을 주는데 이걸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감당하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려면은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 시간표 흐름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예? 마음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며 참된 응답을 못 받고 방황하며 갈등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실패하고 있어요. 참된 응답을 못 받고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믿음 점검하십시다. 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예, 인생 하니까 어렵게 들려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인생 아닙니까? 예? 불신자들도요,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 있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진 사람은요, 벌써 눈빛도 달라요. 눈빛부터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니까요. 예? 똑같은 일을 시켜도 이 사명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책임감이 다르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부름받았는지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동시에 나의 사명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확신할 것을 확신하고 갱신할 것을 갱신하고 결단할 것을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부름받은 12명의 사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된 사람들이고,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오늘 이 자리에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12명의 사도, 또 똑똑해서, 그죠? 주님께 부름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12사도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로 은혜로 부름받아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거 우리가 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제자들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요, 이 부름받은 제자들이라고 다 장성하고 확실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에는 누구도 있느냐? 굉장히 계산적이었던 빌립도 있고요. 그죠? 오병이어 때 빌립이 아니 이 많은 사람들 모이려는데 뭐 5천 데나리온 갖고 이거 되겠습니까?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딱 얘기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그죠? 수제자를 하지만 늘 생각하고, 그 다음에 문제 왔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도마 같은 사람이요. 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실 거다 했는데, 내가 직접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창자국, 그 다음에 못자국 손으로 만지자면 난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했던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 부름받았다가 다 완전한 사람 아니죠? 다양했어요. 그 중에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제자들,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서 3장 1절로 3절에 영적으로 어린 아이 같아서, 그죠? 시기, 그 다음에 질투, 다툼, 분쟁, 늘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시기하고 또 시험에 들고 분쟁하고 다투면서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0절로 21절에서 어떤 자로 말씀하였느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 돌밭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조금 문제 오면 시기 질투하고 다툼과 분쟁 속에서 시험에 빠지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누구 같아요? 누구 같아요? 솔직히 자백하세요. 누구 같아요? 나 같아요. 나 같아요. 그죠?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요, 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충성된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육신이 기준된 사람들입니다. 육신이 기준된 사람들. 예.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좀 13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 교회 와서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예. 교회 직분을 맡아서도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육신적인 축복,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 이 세상의 유혹과 또 이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실치 못하는 가시밭에 뿌려진 씨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 다음에 헌금하는 이유도, 교회 봉사하는 이유도 전부 다 어디요? 육신적인 축복, 육신적인 출세, 육신적인 자리,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안 알아주면 삐끼고 시험 들고, 그죠? 불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누굴까요? 누구에 대한 말씀일까요? 예. 모르는 채 하는 것보다는 빨리 나구나 깨닫는 게, 그죠? 여러분, 병이 있는데 아닌 척하는 것보다는 병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훨씬 빨리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치료는 의사가 하는 거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우리가 치유도 하나님 앞에 치유받으려면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제자들 중에서도 있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전도 제자. 이런 사람은
고린도서 2장 13절에 신령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을 하나니 영적으로 분별하니라. 그러면서 15절 16절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16절 누가 주의 마음을, 신령한 자는 주의 마음을 안다는 얘기예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신령한 자요 장성한 자요 전도 제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돼서 마태복음 13장 19절은 뭐라고 말씀해요?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13장 23절입니다. 23절. 이런 사람을 뭐라고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옥토라는 얘기.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은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 누굽니까? 접니다. 이건 그런 대답이 안 나와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자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됐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제자들도 그렇게 된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없었으니까요. 그죠? 예. 나중엔 다 그렇게 됐듯이 저와 여러분도 깨닫기만 하면, 갱신하기만 하면,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도 제자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또 네 번째 사람도 있어요. 부르심의 은혜를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거부하며 영적 은혜에서 탈락하는 자도 있습니다. 탈락하는 자. 마태복음 10장 4절에 누구냐? 오늘 본문에 가나안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아니 부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탈락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영적 은혜에서 어떻게 탈락할 수 있느냐? 예.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곧 뭐예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죠?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지금 부름받았잖아요. 12사도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은혜의 기회를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거부합니다. 그건 아니더라도요. 예? 내가 주인 돼 가지고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예? 겸손한 마음이 아닙니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사람도 많아요.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서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책임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맞아요. 목사가 문제도 있고 장로도 문제가 있고 뭐 그 시험 들게 한 사람들도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은혜 속에 들어간다면은 목사의 잘못이 보여지고 장로의 잘못이 보여지고 뭐 집사님의 잘못이 보여지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고,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우리 자신들도 지금 이런 자리에 있음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전도 제자의 믿음 가지고, 전도 제자의 사명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십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명 감당하다가 천국 가서 승리자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어떻게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릴 것이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최고의 축복, 최고의 사명이 뭐냐? 전도제자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전도제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제자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고요, 천국 가서 영원한 승리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전도제자로 살 것이냐? 제일 먼저는요, 복음으로 생명을 전할 대상자가 누군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살릴 전도 대상자들이 누구냐? 5절 6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이방인들 복음 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사마리아인들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 가보니까 이스라엘에서요, 다른 나라 가는 것도 힘들지만 사마리아 가는 것도 더 힘들어. 지금도요, 뭐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지금도 그 사마리아 지역을 들어가려면은 지금도 그래요. 예? 뭐 들어갈 때는 그냥 들어간다, 나올 때는요 철저하게 다시 한번 이 검문을 받아야 돼.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 지금요 아랍인들이 있기 때문에, 아랍인들이 거기서 다 지금 팔레스타인 자치고요, 사마리아가. 예. 거리상 먼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예.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복음 전도의 제1순위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까운 사람. 내 가족에게 우선적으로, 내 친구에게 우선적으로, 내 이웃에게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 왜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까? 내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다 전도 대상자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죠? 또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가 누구인지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그죠? 교회 데리고 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복음 전하라고 하잖아요. 전도 제자는 교회 데려오는 거 아닙니다. 예? 복음 제시하는 거예요. 시간표를 따라 복음 전해서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죠. 예. 자, 그러면서요, 그러면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예수님이 간단하게 알려주셨어요. 제자들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라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거 말하라고 그랬어요. 천국이 가까웠다. 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뭐 원래 인간 하면서요, 뭐 5분만 시간 내십시오 하면서 20분 30분 붙잡는다, 민폐입니다. 그거는요. 간단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핵심이 누굽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가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천국이 가까웠다. 자, 그러면서요 10장 8절에 정말로 시급히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어떤 면에서는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시간표가 된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모든 사람이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치유받아야 될 문제, 다시 말해서 치유받아야 될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 아니,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기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다 있어요.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죠. 그런데 문제가 드러난 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누구를 인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이 문제를 볼 수 있고 문제가 드러난 사람을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지금요 내 주위에 이렇게 영적 문제로, 정신 문제로, 육신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해답이 없어 정말로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 찾아가겠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절에 가서 막 빌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다급한 사람들입니다. 다급한 사람.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점쟁이 찾아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도 있느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교회에서 해답을 안 주니까, 해답을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해답을 못 찾으니까 점쟁이라도 찾아가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기도하면서 문제가 드러난 사람들, 치유받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일시적으로 우리가 전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지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지속적인 전도의 응답과 열매를 누리는 전도 제자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거죠. 전도 제자는 그냥 행사적으로, 일시적으로 전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삶의 이유가 전도가 된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뭐냐? 전도다.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어떻게 지속적으로 이 전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죠. 10장 8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해요? 거저 주라. 여러분,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살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는 것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제자의 근본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 예? 전도제자의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믿음입니다. 내가 복음 전한다고 내가 했다, 그거는 전도자의 근본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늘 감사함으로, 감사해서 겸손하게 복음 전하는 것이 전도제자의 믿음입니다. 어느 정도로 감사하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죠? 거부한다, 거절한다, 심지어는 욕을 한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전도제자의 모습입니다. 예. 그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할 때 이제 우리가 133 운동하면서 사람에게 복음 제시하잖아요, 그죠? 알게 모르게 사람의 겉모습을 보면서 말을 걸고
또 복음 제시할 때가 있어요. 와, 이보 목사님, 저 인상이 저렇게 바뀌었나? 패스. 강나영, 쟤는 좀 순둥이 같으니까 쟤는 받을 거야.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좀 미리 계산해요. 미리. 오히려요, 전도제자는 안 받을 끝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 제시하고 복음 전하다가 욕 먹으면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반응에 따라 흔들리는 사람은 사실 전도제자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예. 그냥 은혜를 주신 복음, 나를 전도제자로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믿음을 전도제자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전도제자는 하나님이 전도자를 완전히 책임지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전도제자입니다. 9절부터 15절 쭉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볼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먹을 거 염려하지 말고 합당한 자 찾아내라 그랬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그 말이 아닙니다. 옛날에 CCC 하는 사람들이 집회 끝난 다음에요, 거지 순례라는 그런 행사가 있었어요. 그랬고요, 이제 전도하러 다니면서 그 지역의 큰 교회 찾아가가지고 얘기해요. 뭐 교회에서 다 이제 뭐 전도하는 학생들이니까 다 봤죠. 그 먹을 것도 주고 또 교육관이라서 재워주기도 했어요. 감사해죠 그러면요. 네, 아주 당당해, 뻔뻔해. 어이, 밥 이거밖에 없냐고 막 반찬은 없냐 막 이러더라고요. 저도요, 이렇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CCC 이 학생들이 와가지고 할 때 와서 이제 쉬라고 막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좀 아닌데 싶은 거 있잖아요. 예. 거지 뭐 이렇게 가서 마음대로 막 이거 하라 그거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예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당당하라 가서 뭐 먹을 거 내놔라, 나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입을 거 내놔라,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 뭘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전도하는 전도제자를, 전도하는 교회를 완전히 책임지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으라는 얘기예요. 자, 그뿐만 아니고 전도제자가 지속적으로 전도하면서 전도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5절부터 보라,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했어요. 지금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로요? 이리 가운데로. 이게 현장의 상태예요. 누가 양이에요? 누가 양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이 지금 현장에 보낸 제자들 양이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양입니다. 근데 현장에는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싸움은 누가 이겨요? 양이 이겨요? 이리가 이겨요? 여러분, 양은요, 저게 일인지 넉대인지 손지도 몰라. 왜냐? 양의 시력은 거의 앞을 못 보는 시력이에요. 그 수준이에요. 양의 시력은. 그냥 몰라 그것도.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네? 이게 현장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현장은 사단이, 더러운 귀신들이 흑암 세력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붙잡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랬어요. 불신자들의 영혼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려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함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할 때, 그리스도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천군 천사를 파송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뿐만 아니고 이 사단이 어떻게 속이느냐? 어떻게 속입니까?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면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 누가 함께하기 때문에요?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랬어요. 전도자가 현장 갈 때 사단이, 귀신들이 정말로 그 현장을 장악하고 있고요. 사람들 이용해서 핍박하고 반대하지만, 심지어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복음을 모르는, 영적 사실을 모르는 가족들도 방해하고 또 반대하고 핍박하지만, 그러나 전도자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염려할 것도 없어요. 무엇을 말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함께 하신가? 이미 흑암 세력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확신하라는 얘기입니다. 흔들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 현장의 현실들을 알아야 지속적인 전도 제자의 믿음을 가지고 전도의 축복, 응답, 열매를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셨는데 그 이유를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빨리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좋을 걸 왜?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니 하는 거죠. 그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천국 가서 사는 것도 좋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알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천국에서, 그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최고 승리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교회에 보내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심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풍성케 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신앙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으로 어린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어린아이처럼 늘 갈등해요. 사람 때문에 갈등하고,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자기 때문에 갈등하고, 방황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분쟁에 휘말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놓치면서 신앙생활요 너무너무 힘들게 해요. 불행하게 해요.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다. 점검하고 갱신하십시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충성하는 믿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한다, 꼭
예수 믿고 교회 안 다녀도 그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저 불교를 다녀도 다른 종교인들도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받을 수 있다니까요. 열심히 노력하고요. 예? 현세는 물론이고 영원한 축복과 승리를 누리는 전도 제자로 살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믿으시 바랍니다. 나 자신만이 아니고 우리 후대들에게 이 축복의 믿음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누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제자의 사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전도제자의 사명 감당하면서 천국의 영원한 축복, 승리자의 축복 우리는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자를 불러주셨구나. 이거 깨닫지 못하면은 불행한 가룟 유다의 모습처럼 될 수도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한 달란트 맡은 무익하고 악한 종 같은 모습도 될 수 있잖아요. 예? 나를 전도제자로 부르셔서 최고의 영광 받으시고 최고의 축복과 승리를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를 점검하고 갱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예배, 믿음대로 응답받고 승리하고 치유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간단하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점검하고 결단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어떤 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어떤 자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앞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돌박 같은 믿음의 모습, 가시밭 같은 믿음의 상태를 하나님여 확인하고 점검하고 갱신하며 하나님 전도자의 믿음, 옥토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의 사명이 하나님 최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전도 제자의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인생을 신앙을 결단하게 하시고 영원한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서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